창세기 27장은요. 본장에서는 야곱이 속임수를 통해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삭의 가족이 믿음 없이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죠. 이 부분은 크게 네 종류의 만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7장 1절에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었나 죽을지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를 불러 그를 축복할 계획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축복하려는 것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였는데 기력이 아브라함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삭이 스스로 그렇게 말한 것은 경솔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죽고 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는데 미리 예측했다고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이삭은 43년을 더 살았다가 180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35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그리고 축복하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삭은 분명히 에서가 태어나기 전 에서와 야곱에 대해 지시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붉은 콩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판 이래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한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는 장자로 생각하고 축복하려 한 것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25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편애의 이유였습니다. 이 5장에서 17절 말씀은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에서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을 엿들은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속이는 위선극을 꾸몄습니다. 물론 야곱의 장자권 획득이 이미 예고되었고 에서의 단점과 실수를 잘 아는 리브가가 용기 있고 현명하게 일을 추진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가 남편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것은 불의한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해도 그것을 실천하는 수단과 방법이 불의하면 그 행동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치거나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남의 돈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비유가 맞겠죠. 리브가는 별미를 준비하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기 위해 트럭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심지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리브가는 내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겠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속임수를 써서 에서에게서 축복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 방해받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브가는 두 아들의 원수가 되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되죠. 죽을 때까지 야곱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는 야곱과 이삭의 얘기인데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야곱은 아버지에게 2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은 자신의 신분, 저는 큰아들 에서입니다.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거짓말은 여호와께서 일이 잘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거짓말이죠. 처음에는 다소 두려움을 가졌던 야곱은 점차 갈수록 양심이 마비되었고 담대해졌고 마치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처신하게 되어집니다. 악은 처음에 뿌리를 뽑지 않으며 끝없이 팽창하여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봐서도 알 수 있고요. 우리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는 너무나 많죠. 야곱의 거짓말은 여호와의 이름까지 덜먹이면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삭은 3번씩이나 의문을 제기했지만 감촉과 냄새에 철저히 속은 이삭은 결국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27절과 29절에 나와 있죠. 그 축복은 수확물의 번성, 다른 민족과 그 형제들에 대한 지배권, 저주와 축복 등이었습니다.
30절과 40절에는 에스와 이삭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날따라 에스가 사냥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와서 축복을 간구하였습니다. 앞뒤 사정을 듣고 난 에서는 비참하고도 괴로운 목소리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34절에 나오죠. 마침내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간섭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도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고 자신을 두 번이나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세속적인 사람을 위한 세상적인 축복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에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맛보지 못할 것이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은 덜 비옥한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칼을 믿고 살 것이며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며 안식을 누르지 못할 것이라고 16장 12절에 나와있죠. 물론 이삭이 축복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야곱을 통해 언약의 후손을 이어나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죠. 에서와 야곱,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했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비롯된 것이죠.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거짓된 간사한 행동을 용인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공고한 일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제 27장 41절 46절에는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정오와 복수심에 불타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줄 알고 그가 살아있을 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자신의 계획을 돌아가신 이후로 미루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의 노가 풀릴 동안 하란에 있는 오빠 라반에게로 얼마 동안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곱은 에서에게 죽고 에서는 피해 복수법에 의해 비살되거나 멀리 도망가게 됨으로써 둘은 한꺼번에 둘을 다 잃을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가나안 딸들과 결혼할 위험성을 피해야 한다고 이삭에게 말함으로써 동의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혼 문제가 아니라 야곱을 에스가 휘두르려는 복수의 칼날에서 피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삭은 40년을 더 살았고 그들 형제는 하야하였으며 이삭이 죽을 때는 둘이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피해 있으리라고 말한 리브가는 20년 후 야곱 가족이 돌아왔을 때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